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0일의 미라클 감사일기를 쓴 작가 박은혜입니다. 이렇게 이 영상을 선택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사실 이렇게 정말 책이 나와서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불과 한 1년여 전만 해도 저는 정말로 무기력 끝판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떻게 이 100일의 미라클 감사일기라는 책을 쓸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9살 큰딸, 그리고 5살 쌍둥이 아들 둘, 그래서 이렇게 총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애셋맘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면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특히 자는 모습은 정말 천사 같거든요. 근데 막상 키워보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첫째만 키울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우아한 워킹맘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둥이들을 3년 동안 키우면서 진짜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잠도 부족하고 또 몸하고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멘탈이 탈탈 털려서 정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안으로 내면으로 이렇게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저에게 2021년 1월 4주 만에 성경을 통독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2월부터 이제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40년 제 인생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거를 되짚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인생의 시간에 비해서 좀 굵직굵직하게 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빚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제 안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만큼 빚어주셨기에 지금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또 아이들에게 엄마 노릇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요즘의 내 삶은 그럼 어떤가? 그럼 어려움이 없나? 아니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조금은 더 나은 반응을 하면서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정말 하나님이 내쉬면 눈이 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나 뭐 이틀이면은 제가 그냥 뭐 바이오리듬이 며칠 좋았나 보다 하고 말겠는데 지금 한 달이 넘게 매일 새벽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막 의지를 가지고 나 꼭 새벽에 일어나야 돼 해서 일어난 게 아닌데 자꾸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것들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일상이 좀 뭔가 웜업이 된 상태에서 하루를 맞이를 하다 보니까 화도 확실히 덜 나고 운동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날 그냥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챙겨서 하게 되고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할 때 순종할 때 내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살뜰하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명확하게 깨닫고 느끼고 사는 요즘입니다. 물론 이렇게 항상 완벽하게 이렇게 루틴이 쫙 진행되는 그런 하루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엉치뼈랑 골반이 아파서 새벽 4시에 분명히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속으로 기도했었어요. 그 다음날이 저희 딸 생일이었는데 하나님 정말 지금 너무 아픈데 우리 딸 미역국은 끓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날이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좋은 때 주시고 또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인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내가 책을 쓰는 과정 동안 하나님이 이런 걸 느끼게 하셨고 또 그 과정이 자체가 정말 은혜였고 너무 신비로웠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감사와 은혜에 대해 나누면서도 제가 너무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그것이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거더라고요. 모든 과정이 내가 선하고 내가 준비됐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거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바쁘면 아이들한테 차갑게 냉정하게 대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을 향해서 뭔가 내가 반응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정말 그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정말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정말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희망이 없겠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내가 선한 반응이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고 교육적으로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정말 저 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확실히 그냥 내 감정과 내 본능에 의한 반응과 또 다른 반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한 발짝씩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 의뢰하면서 예수님 붙들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또 여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통독에서 제가 출간이 또 하나의 큰 선물이었다면 또 다른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는데요. 바로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올해는 내가 이 멀시라는 부분을 훈련을 해야 되는 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제 몸도 사랑하지 않고 있었어요. 올해는 정말 일단 내가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롭게 타인을 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아이들에게 먼저 가장 저랑 많이 붙어있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접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훈련을 하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내가 만나게 되는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 사명선언서라는 걸 한번 말씀을 이렇게 같이 각각의 목표에 매칭을 해서 작성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 블로그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일상 가운데 정말 다양한 기적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책 속에 담아냈고요. 또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기적을, 그 미라클을 풍성히 정말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